10월 1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구로 반석교회 윤기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 관계로 다음 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는 없고요. 지금 계속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은 실시간 영상은 아니고요. 이미 녹화된 영상으로, 그리고 예전에 설교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청소와 식사 준비는 이반열입니다. 함께 연락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목회자 일정입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주관으로 이집트 요르단 성지 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마 지금 PPT가 조금 잘못 나갔죠?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의 동행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3편, 4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되면 또 그리고 어려운 장소를 이야기할 때 보면 어디로 지칭을 많이 하냐? 광야라는 곳을 많이 지칭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보면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물을 찾기도 그늘을 찾기도 식량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한 언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을 광야에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광야의 시간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에 예시문이나 미드바르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지만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원어, 더 근본적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냐 보냐면 따바르라는, 우리가 다바르라고도 하고 따바르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원래 뭐냐?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뜻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광야를 가보면 압니다. 볼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라는 그런 음식을 주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좀 나은 듯 하지만 오늘이 어젠가요? 딱 1년 되는 이 코로나의 발생을 통해서 팬데믹이 오게 되고 1년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 없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볼 수 있는 미드바르와 같은, 따바르와 같은 광야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을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가 2012년도 초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가냐면 이집트에 또 가서 이스라엘에 갔다 요르단까지 가는 그런 긴 행로를 가지고 13박 15일 정도의 길,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봤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제 가슴이 어땠을까요? 벌렁벌렁했습니다. 야,
내가 모세가 가는 길을 내가 동일하게 거는구나. 그래서 처음 나와서 버스를 탔을 때 얼마나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돌, 나무,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돌, 모래, 막 엉겅퀴를 찍다가 1시간을 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려도 똑같은 것만 나와요. 그 돌이 그 돌, 그 모래가 그 모래, 그 엉겅퀴가 그 엉겅퀴. 정말 중간에 한번 딱 쉬는데 나무다! 그래서 한번 쉰 거예요. 한 2시간 달리는데 그 나무 한 그루 보기가,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도 그늘이 그렇게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빼쪽 말라서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그 나무 밑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본 나무, 여러분 지나가다 나무 밑에서 사진 찍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힘든지 그 나무 하나 봤는데 그게 가슴에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6시간을 넘게 가니까 그제서야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고, 그곳은 양식이 없는 곳이고, 쉴 만한 곳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래요. 너무 모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이지,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진짜 광야인 것처럼 너무나도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럴 때 예전에 혹시 영화나 혹은 뉴스에 보면 신기루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아마 더운 곳과 찬 기류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위에 하늘이 땅에 비치거나 땅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하늘에 비치는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왔다 갔다 보여지는데, 우리가 광야나 이런 사막 가운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게 됩니까? 종종 가다 보면 호수다라고 생각하고 샘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기루가요 얼마나 희한하냐면 가다가 진짜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를 갔더니 웬일입니까? 그게 호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하늘의 파란색이 땅 밑에 그 밀도 차이에서 땅 위에 호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신기루를 찾다가 사진들을 찾다 보니까 바다 위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갑자기 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비쳐서 거꾸로 역상을 해서 보이거나 다른 저 뒤에 있는 먼 뒤에 있는 도시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근데 왜 신기루를 쫓냐?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저 길인데 목이 타고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무엇을 쫓아가냐?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을 쫓아가는 인생을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서, 왜 그들은 신기루를 쫓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잘 먹고 쉬운 길, 편한 길을 쫓는,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의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고백 또한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의 깨달음이 막히면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죠. 근데 이때 왜 사꾼 목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쫓을까요? 보면 요즘 이단들이 많이 들춰지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이 보여지고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야, 왜 저런 이만희를 쫓을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교회를 갈까 생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의 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짜 목자를 쫓는, 거짓 목자를 쫓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짓 목사들이 외치는 거짓, 다시 말해 그들의 욕망을 쫓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욕망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라는 거짓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같은 말에 속아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쫓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를 쫓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이 물레방아처럼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의 이 욕망과 함께 따라오는 게 무지입니다. 그 무지는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함께 쫓아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또 욕망을 쫓습니다. 욕망에 쫓다 보니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리석다는 게 뭘까? 이 미련함이 뭘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지와 정과 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과 그리고 의지적인 이 세 가지를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형상이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 지적, 감정적, 의지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련하고 잘못되고 멍청한 생각들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쫓고 얻고 싶은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다시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 은혜도요 너무 다르게 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그들에겐 더 눈에 보이고, 물질을 받고 싶은 사람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많아요. 그 진짜 제가 아셀 목사님들하고 있다 보면 얼마나 그 자괴감에 빠지냐면, 아니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오히려 성도가 없고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는 교회는 수도 없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줄 압니까? 왜 잘 보십시오. 주변에 선하고 정말 좋은 목사, 저도 겁나요. 교회가 부흥하면 오히려 이게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사람이 욕망을 쫓고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인간의 욕심을 쫓다 보니 이런 의지적인 요소와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매일마다 웃어요. 진짜 희한한 아이예요. 혼자 유튜브에서 뭐 런닝맨, 무한도전 그 옛날 걸 다시 봐. 그래서 혼자 앉아갖고 난 누구랑 보는 줄 알아서 혼자 자지러지게 웃어요. 그 웃음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배 아프게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렸을 때만 40년 전이네요. 보십시오.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배 아프고 눈물 나게 웃어본 적이 언제가 있는가?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야, 쟤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저 보십시오. 지금 뭐 진유 뭐 이런 아이들은요, 지훈이 보면 막 웃어요. 정말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탈출 안 하면 계속 어둡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우리 유정자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원래 우리 교회가 아침에 오면 유정자매의 웃음소리가 교회가 가득한데 잘 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요즘.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감정이 성장할 것 같지만 감정은 무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나이가 들면서 더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지적인 요소는 어떻습니까? 젊을 땐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0, 50, 60이 되면 딱 뭘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성경 좀 읽으려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 이놈의 노안이 있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성경 읽으려니까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압니까? 나이를 더 먹으면 잘 안 들려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안 보이면 듣는 성경 들어야지 그러죠. 그것도 때가 있어요. 좀 지나면 보청기를 들어도 잘 안 들릴 때가 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월이 감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도 무뎌지고요. 알고 보면 의지적인 요소도 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지적인 요소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을 하나 선택해 보라면 끝없이 성장하는 건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50대 성경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치매가 아니라면 이 지적인 요소 지성을 늘려서 끝없이 뭐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식하는 최고의 지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시편 53편의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2018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뉴턴 이후의 물리학자로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와서도 그 전에도 비교하면 뉴턴 이후의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적으로, 그 사람이 또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빅뱅. 모든 세계는 블랙홀 다음에 화이트홀 다음에 블랙홀이 오고 그 블랙홀 다음에 화이트홀이 되어서
빅뱅을 일으키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도 그 시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우주의 시작된 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의 논리와 그의 어떤 사상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책이나 그의 사상을 보면 끝내는 미련한 자와 동일하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안 계시는 곳, 안 계시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학문이든지 진짜는 끝까지 뚫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끝까지 과학의 껍질을 벗기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학도요, 신학한다고 다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 마흔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제서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눈에 뚫리게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15일, 벌써 한 2주가 넘었죠. 벌써 30일이 됐나요? 우리 하온이가 나온 지가 20 며칠이 됐죠. 올 초에 났으니까 20일 조금 넘었을 텐데, 보면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요, 이 말을 꼭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다? 기적이다. 애 낳는 게 기적은 아니고 이건 신비예요. 신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신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연이나 어떤 과학질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창조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산부인과 의사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 여러분 시작을 쫓아가 보십시오. 올라가고 우리가 족보를 쫓아 올라가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족보를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학문의 한계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만나냐? 어설프게 껍질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저는 거의 현지인처럼 먹어요. 중국 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뭐 향신료를 주든 말든 그냥 먹어대요, 일단. 먹다 보면 맛있더라고. 근데 다 먹는데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 가서. 빨루시라고. 계란이 부화되기 직전에 먹다 보면 쪘는데, 부리가 나와, 병아리. 날개가 이렇게 걔들 막 쪽쪽 빨아먹어요. 보양식이라고. 여러분, 그런 표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번데기를 먹고 계시면 외국인들이 보면 와, 이거 괴물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생긴 걸 직접 안 보셨습니까? 말리니 그냥 담백해 보일 뿐이지만 실제 그 모습을 본 외국인들, 낙지 먹는 모습이나 우리 번데기 먹는 모습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빨루시라는, 나 진짜 다 먹겠는데 그건 아무리 줘도 못 먹겠더라. 돈을 줘도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먹을 때마다 자꾸만 뭐가 나오니까, 이게 옆에서. 근데 진짜 맛있는 건 부화 직전이거든요. 거의 병아리의 모습이 있는 그걸 먹어야 진짜 건강하다라고 그들이 먹는데, 여러분, 딱 그건 거예요. 학문을 깨지 못하고 죽는 모습이 바로 이 빨루처럼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도 이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갇혀서 못 나온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갇혀서 못 나온 사람들이 그저 그들을 창조라고 보지 않고 진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선 자로서 이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이호주 집사님의 딸내미 우리 다빈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 밴드 가서 보십시오. 이제 돌 지나갖고 두 살 된 애가 성경을, 고윤서 어린이가 저한테 페이스톡을 해서 왔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아니?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자기가 아는 걸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니?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되게, 제가 요즘 유치부 애들 때문에 되게 이게 어쩔 때는 어려움을 종종 당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 아이들도 그 어리지만 부모의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 깨어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의 존재까지도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 껍질 안에 깨지 못하고 나오는 병아리가 아니라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아름다운 새로 날아갈 수 있는 진리로서 자유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어설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여도 어린아이도 끝까지 우리가 그 학문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련한 거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24일을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21일 동안 성경을 읽거나 21일 동안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 습관을 들이는데 21일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셨습니까? 어저께 너무 또 감사했잖아. 이제 창세기 몇 장 통과했어요 라고 이렇게 또 사진을 올려준 우리 모 집사님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포기하지 않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포기한 자는 게으른 자예요. 대부분 가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 무릎이, 나 눈이, 나 몸이 안 돼서 못 읽겠어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심정과 심상을 보면요, 오늘 1절에 딱 나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부패하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부패합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진리가 뭡니까? 2000년 전의 진리는요, 지금도 진리고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진리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게 진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면,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런데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부패한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쁜 건 딱 하나, 누가 나를 찾는지 찾지 않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혹시 주변에 하늘을 보거나 혹은 주변에 나무를 보거나 땅을 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아침마다 눈 뜨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각기 모양대로 특이하게 만들었다 진짜, 이런 고백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과일을 보내줘도 과일을 줘도 감사가 없고, 꽃을 보내줘도 기쁠 줄도 모르고, 눈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보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멍청한 거냐? 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으니 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칭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두려움 없는데도 두려움을 가졌던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산 자들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두려울 것 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병이 이거랑 딱 맞습니다. 지하철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공간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만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도 못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병적인 요소가 있어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평안함은 누구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제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는데 요즘 젊은 시대들, 젊은 졸업생들, 취업준비생들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뽑는 곳은 없고 알바 자리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독약 뿌리는데 10명 뽑는데 300명이 와버린대요. 그러니까 막노동도 갈 곳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는,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젊은 세대들을 보며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갇혀버려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이 문제는 결론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일해놓고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두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뭐하냐? 너를 대하여 진칭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말 잘 안 하셔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보면 잘라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내 육신이고 내 몸인 거예요. 그런데 자르란 얘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바닥에 드는 병이 하나 있죠. 뭡니까? 뭐가 종종 생깁니까? 그렇죠. 무좀이 나오는구나. 티눈. 여러분 무좀 갖고 계셔서 그래요. 티눈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가 안 통해서 그 지점이 이게 티눈이 생기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결론은 그것을 드러내든지 약을 통해서 띄어내야 그 티눈이 없어지듯이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몸에 둔다는 얘기는 그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건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 소만도 못합니다. 소는요 A뿔, X뿔. 여러분은 죽으면 뭘 내놓으십니까? 비료도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지만 결론적으로는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두려워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물도 치료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그 어둠이 그 작은 빛 하나로 사라지듯이 주님께서 빛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이 쫓아올 때 10당에 피합니다. 근데 10사람들이요, 그 10이라는 게 이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비탄하에 쓴 비탄시인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자들이죠. 나의 생명을 찾고자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54편 1편처럼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이런 일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포악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잘못된 결단으로 그 백성들까지 잘못되고 그 휘하에 있는 군사까지도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실수할 때 누가 말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말려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목사가 실수하는 건 알아서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와서 오히려 권면해주고 목사님 이런 건 좀 이렇게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하시는데 목사님이 안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볼 때 목사님 이거는 좀 벗어나는 일들 아닐까요? 제가 성경 통독하는데 말씀을 벗어나면 저를 말려주십시오. 성경 통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을지라도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왕들이 좋아하던가요?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쇠사슬을 그들에게 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육신을 보면 6명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가 6명의 신하들이 죽는 그런 신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적에 대한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항상 다윗에게는요, 기도에도요 자기의 신조가 있습니다. 뭐라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도, 왜냐하면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몇 번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난리도 아니죠. 지지난주도 믿는 목사님의 자녀들의 행태들, 잘못해서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죽였던 그 부모들이, 그 실제는 목사님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또 그 전주에 보면 또 어디에는 또 목사라는 양반이 돈을 갈취하고 하는 행태들에 있는 교회들, 몇십 년간 그들에게 성폭력과 성추행과 이런 것들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세대의 목사들과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건, 목사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뿌린 대로 거두라고 해야지, 여러분의 입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게 그들이 잘했다라고 제가 옹호하고 가정 개편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안 해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원수를 악으로 주니 갚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더럽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왜 웃기죠? 쫓기면서 왜 감사를 했을까? 이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 예배를, 찬양을 약속을 하면서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은 선을 행할 것이고 사울의 악은 악에 대한 징계, 다시 말해서 인과 응보의 결과를 분명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54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에도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원칙에 의거하여서 저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럴 줄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거죠. 자, 마지막 55편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혼자 있고 싶고 떠나고 싶고, 정말 가정이 힘들면 가정을 떠나고 싶고요, 교회가 힘들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개만 있다면, 나의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다면 광야로 떠나고 싶다는 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때가 있었던가요?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였을까요? 사울? 아니요. 진짜 힘든 건 압살롬이 쫓아오고 반역했을 때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친했던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 그때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때였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여기 제목에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볼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압살롬의 반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대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지금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런 일생일대의 다윗이 언제가 이런 공포? 사울이 쫓아와도요 잠자셨던 분이에요. 아침에 편히 눈 떴던 분이에요. 이런 공포는요, 아무리 봐도 바세바 사건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무리 봐도 압살롬, 자기 아들의 압살롬과 자기의 가장 친했던 책사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로, 이때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나는 말하기를, 차라리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등 돌리고 자신을 배신했을 때 차라리 사막에서 사는 게 낫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다윗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는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어휴,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성내에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성을 왜 짓는가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성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살죠. 근데 그렇다면 성을 왜 지을까요? 적군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성 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피하려고 성을 갔는데 성 안이 지금 폐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시렵니까? 남자들은 한강을 간다고 그러죠. 그냥 먼 산을. 진짜 여러분 2021년에 기도 제목들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좀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요, 내가 어쩌다 한번 처음으로 뭐랬더니 아빠 화났어? 그러더라고요. 화 안 났는데 어떤 제 모습, 왜냐면 이 아이가 우리 집은 굉장히 평안한 집입니다. 근데 사랑이 99% 있다가 2%만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 놈이 더하다고. 집이 평안한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나 부모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집이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왜? 그 집에 가면 그만큼 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준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갈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봅시다.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을 드러낼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요, 외부의 적에 죽은 것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많은 거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이 성의 역할이 오히려 성 안에 괴로움을 당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들의 혀를, 성경에서 이런 무서운, 다윗의 기도입니다. 혀를 잘라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시입니다. 잘라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게 분산되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들을 이런 마음이 서로 맞지 않게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죄하러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이 성이 오히려 반대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월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 번역이 되세요? 설마 이거 읽고 그냥 큐티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뒤를 읽어볼까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뭔 소리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나이다. 번역을 너무 못해놨어요. 번역본을 찾아보면 일단은 나를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모욕하는 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해 볼게요.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차라리 그를 피하여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적들이 아니고 원수가 아닌 거예요. 13절에 그러면 누가 원수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괴롭고 성내가 시끄럽고 가정이 어렵다는 건 그렇게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동료. 이게 바로 이 다윗의 옆에 책사였던 친구 아히도벨 같아요. 그리고 나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나의 가까운 친구, 바로 이 가족들을 얘기하겠죠. 압살롬,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집안 내에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피할 수도 죽일 수도.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까? 친구를 죽여야 될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서 도망길을 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던 건 너 기억나지 않니? 이게 아마 친구 아이도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주 무섭게 저주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이걸 풀어가면 뭡니까? 하루 종일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이제는 그들이 죽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안케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특징들이 이 지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회 속에서요, 배반이라는 거, 거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창세기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하는 장면 보셨죠? 소를 쪼개서 그 사이에 새가 지나가고 모세가 지나가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는, 다시 말해서 갓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소를 쪼갭니다. 중요할 때. 그래서 쪼개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곧 그 의미는 진실되게 뭐냐?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소처럼 죽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약속은 깨라고 준 게 아니죠? 지키라고 준 거죠.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레위기 28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철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은 언약, 옛 언약, 구약,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데 약속이 깨지면 태눈 같은 존재, 피가 흐르지 않아요.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배반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때 마지막 왕 누굽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여호야김 다음으로 섰던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자꾸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벨론은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누가 힘이 세워져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강해져 보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손을 벌렸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왕들 중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없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성벽이 뚫리고 도망갔을 때 도망간 것들을 다 잡아왔어요. 왕자들과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딱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행위가 뭡니까? 자식들을 눈앞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져도요, 왕들끼리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거역하고 배신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거 약속되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래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만한 거역이 없고 배신이 없고 배반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21절에 그의 입, 그 책사들과 친구들의 입은 우유 기름 같았대요. 여러분, 우유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느끼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버터 같다고 그랬죠? 우유 기름이 버터입니다, 버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끄럽지만 결론은 뭐냐?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책사들은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철회를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싸워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못 이겨요. 왜냐면 우리는 해야 될 것과 안 할 것을 알지만 그들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앞뒤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신조가 있으니까 사울을 못 죽였던 거예요. 그들에겐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방법도 걸러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랬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22절이 또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도저히 악한 사람하고 싸워서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울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압살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마 제 세대쯤에는 아마 그리고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집에 가면 매일 붙어있는 거 이렇게 막 이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예전에는 내 짐을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길수록 내 방법을 쓰고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는요. 입을 다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용해질 거예요. 우리가 떠들고 억울함을 토로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시끄럽습니다. 이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싸워 이겨도요 또 편하지도 않아요. 이게 믿는 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나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끝은 그들의 생명이 반토막납니다.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은요 전쟁이 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그 배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잘 보면 그들이 인생의 남은 날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악인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이고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기에 반대적인 사람이 오늘 시편 53편의 1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요? 어디 있습니까? 존재한다는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종종 나오더라고요. 지옥의 소리 막 이래서. 그게 왜냐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면 여기 계시대. 아이씨, 내 마음이 성전이고 계신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런 욕심과 미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냐? 제1 원인론을 찾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철학의 시작은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인론이라는 게 뭐냐면 근원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론이라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를 쫓는 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요즘에 학문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존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아까도 얘기했죠. 학문의 거슬러와 끝에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제1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도 만드신 그 근원과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없는 존재가 있다면요, 세상도 하나님처럼 원인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 근원까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래도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읽으시면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성을 시편 53편 1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뚫지 못한 자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 자들,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요즘 왜 예수님인가? 제목이 웃기죠? 왜 예수님인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책을 요즘 하나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입니까? 하면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믿지만, 여러분 지금 딱 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편집되면 이상한 데를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시대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저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거, 이 왜 예수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고백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살펴보니, 사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종교 중에 가장 열심인 종교는 어딜까요? 제가 볼 땐 사이비 이단들이야. 그 다음, 여러분 신천지만큼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니까? 성경 읽는 게 눈이 막 안 보인다고 신천지만큼 매일마다 성경 공부하시냐고요. 여러분, 이슬람같이 매일마다 시간 때때 길 가다가도 여러분 하나 천대기 깔아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단 5분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따져도 우리는 절대 세상의 종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직지근한데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있고 계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중심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이 오자마자 역사가 어떻게 기준으로 바뀝니까? BC와 AD로 바뀝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 또 이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이후로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았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아야 될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 BC와 예수 믿은 이후에 AD로 우리의 삶도 나눠져야 돼요.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계속 사겨. 왜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이 모양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또 돼? 이런 진리 아닌 진리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결혼 전과 결혼 이후의 모습과 같다는 건 뭐냐? 이것은 똑같아 버리면 파탄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예요. 결혼 전의 황규정 그리고 결혼 이후의 황규정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옛날처럼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살고 싶고 그렇게 살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합니까? 밥 해주는 여자를 구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선물 주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살고 살면 여러분 가정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혼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아이를 낳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이 결혼은 죄송합니다.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수많은 인생을 보고 뒤돌아보면 딱 통과 의례를 꼭 거쳐야 되는 세 가지 과정이 하나 있어요. 꼭 거치는 거. 하나는 출생, 그리고 하나는 죽음,
꼭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나는 선택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선택이 돼버린 결혼.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통과하는 의례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갖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요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절입니다. 희생만 하면 안 돼요. 희생으로 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죽음 이전에 새롭게 죽음의 이수의 생명을 얻는 것과 죽음이, 여러분 지금과 같이 죽음 이후에도 똑같으면 이러고 천국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결혼 전과 이후도 똑같은 단절된 삶이 필요한 것, 바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죄지었던 죄의 사망의 권세 안에 매였던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를 갖고, 내 성격을 갖고,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격이 그대로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누가 살아있는가? 나는 죽지 않고 예수가 오히려 죽고 나는 살아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죄가 씻기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전제가 하나 있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저도 성격이 있어요. 막 어제도 막 짜증나서 막 집에 갔어.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성경을 보다가 막 극도로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화장실을 내가 가기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저기 모 회사 직원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침을 뱉으러 막,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했는데요. 직원이 또 바뀌었어,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내가 한두 달이면 맨날 여러분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기 힘든데. 막 갔더니 이제 마지막 설교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가는데 화장실 갔다가 충격받고 돌아왔어. 성경을 막 정리하는데 내가 어저께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접고 집에 갔어. 막 이 안에 막 우리 집사람은 몰랐을 거야. 내가 어디 떠나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떠나고 싶다가 아니라 저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막. 그래서 사람이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막 답이 없는 거야. 막 울그락불그락 아무도 걷는 사람 없는데 혼자. 저도 덜 죽었더라고요. 내가 회개했지. 내가 덜 죽었구나. 아직도 예수 안에 좀 치우면 될 텐데 그냥 내가 싫다고 보기 싫다고 이걸 못하는 나.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 왜냐? 단절되지 못한 거예요. 단절은요 시켜서 이걸 아무리 내 스스로 죽이려고 참아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로 제가 단절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해지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거고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였다는 거. 이 죄는요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 이야기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분이 계시는 이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 크리스찬이 목사가 기독교인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53편 1절에 사람들은 미련한 자, 지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자는 다윗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짐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러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진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죽을 때쯤에서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하나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그분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우리가 거듭남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만 진짜 얘기하면 환경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 그 광야에 누구 아니고서는 살 수 없냐? 우리의 생명수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루를 쫓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2021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쫓아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요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귀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